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10절 말씀까지 봉독 올렸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랑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의 사랑이야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우리들 마음 중심에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 곧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반대로 진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의종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세상에서 물질이 없고 남이 나를 협박을 해서 내가 두렵고 이렇게만 그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 누가 아무 나보고 뭐라고 안 해도 골방에서 내가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내가 괴롭고 두려움이 있지, 답답하지, 우울하지, 그저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되겠지. 병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병은 세상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세상 의사도. 그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아주고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그러면 행하고자. 우리 아비의 땅의 아비인 마귀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욕심이 얼마나 커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을.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취하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아주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남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사랑한다고들 다들 그러죠. 그러나 진정 사랑은 육신적인 사람의 그런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사랑은 나보다는 이웃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은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세상에 사람의 사랑은요, 남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자랑을 내세우고 내 주장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꼭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는 자는 미움도 함께 있다고. 미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그게 사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질러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진리 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에 진정 이 땅에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받은 사랑이 뭡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핏값을 마귀에게 지불을 하고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요. 이제 앞으로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지나가는 날의 차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 꽃날에 있었던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아주 사람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빛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빛 정도껏 져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빛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딱 얻었을 때는 당장에 아주 이게 물질이 생기니까는 좋지만은 그걸 갚으려면은 그 무거운 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빌려준 자에게 매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몰랐는데 언젠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세를 들어가든가 가게를 어떤 가져가 하면은 그 건물주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뭐 띄워본 다음에 그런 것이 그게 많이 적어 있는데 그런 데 잘못 들어가면은 전세 뭐 돈이고 이런 거 나뉠까봐 그거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교회 앞이고 어디 각 집 앞이고 그냥 이거 뭐 이게 던져놓는 거 뭐 일수돈 저 여러분들 그런 거 함부로 저기다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두질 않아요. 뭐 이자가 뭐 부르고 뭐 해가지고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랑의 빛 이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법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차라리 거기서 그대로 살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힘 안 들이고 빚 해가지고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업자가 많습니다. 어렵다고 빚내서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더 꼬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서의 빚은 나를 옥죄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은 우리들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험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둘째 계명은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나 그냥 뭐 믿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디 저 산속에서 어디에 나 혼자서 신앙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는 오직 형제가 죄가 나타나면 오직 진노하고 저주밖에 없는 율법 아래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 아래서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상 삶 속에서의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10계명을 모세에게 줬지만은 그들이 10계명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집이 강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저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면은 내 생명의 언니라. 너무 그냥 큰 사랑을 입었노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무슨 사랑을 입었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담의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깨달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큰 사랑.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단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인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어떤 임금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회개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 탕감을 받은 자가 나아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단위라리 오른 빚진 자에게 있어서 너 이거 갚어 하고 안 갚으니까 옥에다가 가두는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이게 사랑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는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나도 형제의 죄를 탕감을 해줘야 된다고 말. 탕감을. 근데 이 형제의 죄를 탕감하지 않아요. 왜 탕감하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율법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형제를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율법 아래서 마귀의 분례 아래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온전히 벗어났으면은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율법의 사람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무슨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형제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자, 사해 줄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 이 실천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은 마귀의 미혹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미혹이 뭔지 아세요? 율법 아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단시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 아래서의 역사예요. 진리인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 예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진로 저주하고 미움이라는 게 없어. 미움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 마음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들 이게 율법의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을 봤으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나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을 정죄하고 진노하고 저주할 겨를이 없어요.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형제 티를 보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나를 먼저 고침받게 하시고 내가 능력을 입어 거듭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나를 이기고 내 밖에 외부의 세상 사망세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잡하고 해도
그 가운데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것과 상관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평안, 평화, 화평. 이건 뭐 다 같이 이해를 해도 돼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신앙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마음에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거 도대체 무슨 해결 방법이 없어.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선이 없어, 선이. 악에게 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상대방을 내가 제압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 선으로 이기라네, 선으로.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율법에 내가 아닌 악을 악으로 갚는 이해는 이 눈으로 갚는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기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이 어두움은요, 나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와 내 마음의 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비답해. 여러분들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율법의 근본적인 사람은 늘 거기에 대한 그 의심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의심 없이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죽으면은 죽으리라고 할 때 다시 사는 길이 있어요. 다시 사는 길이. 사는 길을 꼭 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내 안에 율법이 없으면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내 안에 보혜사께서 있는 거 아시고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율법의 나를 알고 율법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고자 하게 될 때에 멀리서 마귀가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심령은 가서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것을 동원해서 미혹을 해도 미혹을 안 받을 자야. 그랬을 때에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미혹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면은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물질명의 권세를 가지고 줄이신 예수님을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보게 하라고 물질의 시험을 했지만은 줄이신 예수께서 그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